우리 옆 사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저의 의도를 파악하자.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엘리야가 얘기했죠. 자,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자기의 생각 편에 설 것인지 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사랑이 강하면 그게 묻혀버려서 하나님의 의도와 저의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 것을 놓쳐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해야 된 것은 이 492 찬양이 왜 주제곡이냐. 우리 교회에 따라해보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걸 여러분의 그 심령에, 의지에 이것을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8, 9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가 열국의 기업들을 주실 때에 그랬어요. 이 나라들이 이름을 가지고 설 때에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들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전쟁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역사의 모든 곳에 정확한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그 나라들이 딱 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열국들에게 그 나라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인종들을 아버지가 나누실 때에도 수요대로 나누시고 그 민족들의 경계를 딱 여기서 여기까지 정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은 이게 식민지 땅이라 경계를 보면 너무 기가 막혀. 이 경계가 산악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그런 게 없이 직선으로 다로만. 머리 쓰기 싫다 이거지. 직선으로 막 경계가 이것도 아니고 막 착착착착 이래 막. 그 식민지 지역이 있으니까 너무 지형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안 하고 막 직선으로 탁탁 했어. 직선으로 탁탁 해도 거기에 아버지의 의도가 다 들어있다니까.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시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38선도 아버지 의도 안에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버지가 이스라엘 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그들을 딱 이렇게 한막대게 무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를 반드시 한번 쓰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들도 경계가 있고 수요가 있고 딱 지경들 아버지가 정해서 나눠주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분깃도 자기 백성들을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분깃을 다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분깃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이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분깃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시는 거죠? 늘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때는 자기 혼적인 생각이나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미혹돼 버려요. 쏘가져 버려요. 그리고 영분별도 전혀 되지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항상 그 저희와 의도를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이란 그 이름을 누가 받았느냐? 기도원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여룻바알이라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대면한 자 같은 그 여러분이 그 태도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룻바알은 무엇이냐? 바알아, 너 나한테 도전해. 싸워라. 나한테 내가 끝까지 한번 너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거라. 나한테 쟁론하라. 그 말은 아버지는 쟁론할 필요가 없어.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변론하거라. 변론하자. 이거는 쟁론이라는 단어는 네가 다투기까지 싸우고 여호와랑 대적하면서 한번 덤벼보라는 거야. 바알. 이 사단을 한번 덤벼보라는 거야. 딱 이렇게 뭐예요? 도전장을 딱 내미는 거야. 이 기도원이. 이야,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기도원이 어떤 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기도원이 지극히 미약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자, 370쪽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기도온을 어떻게 불렀어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가 되게 은혜스러웠어. 항상 센치해지면 사탄이 역사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센치하거나 그런 데 젖어드는 걸 주님이 정말 싫어. 그런 것들 어떤 것이 들어올 때 그걸 딱 내가 거절해버려야 돼. 그 감정에 말려들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에 말려들 때, 의심이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리고 굉장히 내가 작고 미약하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막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있지 않고 영적 싸움이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으니?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그럼 우리 아버지가 지극히 미약하게 생각하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왕이 없는 거예요. 400년 그 허강기. 그래서 항상 이 네 가지 이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사를 세웠지만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들이 그 왕이 있고 번영하고 막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막 가슴이 한 12개 정도 달린 그런 풍요 여신, 아세라 여신, 뭐 또 아스다롯 여신들을 보면서 막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야.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막 죄를 짓고 그 우상들을 섬겨대고. 그럼 아버지가 반드시 징계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죄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그 징계하면, 징계할 때 깨닫는 것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징계할 때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사랑에 매여 있으면 계속 자기 변론과 자기 사랑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대가 무엇이고 소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전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바알에 쟁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 그 사단의 모든 내 삶의 산 것들 계속 그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다 쟁론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사단의 틈타고 도는 세력들을 다 쟁론해야 돼. 이게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다 해서 원뿌리부터 원단초부터 딱 다시 채로 채워야 돼. 그걸 내버려두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따라가도 결국은 어떻게 전열해서 이탈돼 버려.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돼. 첫 단추부터 딱 뭐가 잘못된지 해서 단추를 제대로 딱 채워야 돼. 그래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항상 원점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탄력 있게 주님의 말씀과 의도 가운데로 빨리 돌아가야 돼. 하나님 편으로 내가 빨리 회개하는 탄력성이 있어야 돼. 그 영적, 여러분들이 영적 탄력성이 있을지어다. 나 자신의 생각이나 나 자신의 그 긍휼에 돌아가면 안 돼요. 자신을 딱 벗어놓고 하나님의 그 저희 안에 딱 의도 안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왕이 없고 사사는 그냥 부정하고 가나안 땅에 멋진 우상들이 절비하고 막 얼마나 그 아세라 여신이 그 제가 에베소 가서 봤는데 한 3천 그물 정도 높이 되고 막 쫙 막 유방이 한 이렇게 달렸더라고. 한 12개는 달렸더라.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좀 아버지가 축복해서 살만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나태해서 또 죄를 짓네? 그럼 또 아버지가 또 징계하네? 그럼 또 막 살려주세요 회개하네? 또 구원하네? 이런 것이 그 400여 년 동안 12사사를 통해서 계속 정복되어져 가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사울왕이 세기 직전에. 그때 갈 때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등용할 때야. 그래 이때는 어땠냐면은 그 미디안 족속들이 굉장히 강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 2절을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 자 앞으로 넘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 미디안이 핍박만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들 눈에 띄지 않게 굴이나 또 어떻게 해요? 구멍, 그 다윗이 도망다녔던 거기도 보면 아둘람 거기 가면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 무슨 산호 구멍이 난 것처럼 산호 같은 그런 바위들이 막 절비한데 그 석계질이라 이렇게 손으로 파도 파지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가면 딱 굳어버려. 그냥 그런 구멍이 막 들어가면 밀어도 못 찾게끔 다윗이 그런 데 숨어 도망다닌 거야. 그런 그 구멍을 뚫고 그렇게 숨어 있고, 갑바도기아도 가도 그게 갑바도기아 구멍이 있고, 데렌쿠의 뭐 지하 그 12층 도시에는 막 그런 데다 다 쳐놓고 도망가면서 신앙생활을 핍박했던 거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
이들도 그 미디안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전부 산에다가 구멍 뚫고 굴 뚫고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짓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를 상수리 나무에 앉았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밀을 타작하면 타작마당 넓은 데서 두루두루 하고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어디?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타작하면 왜 그렇게 숨어서 하겠어요? 보이면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빼앗기는 거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는 반드시 미리 예고하십니다. 여러분도 리드와 여러분의 영이 예민해지면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영적 사인들이 와요. 예민하면 그것을 알아요. 예민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한 선지자를 앞서 보냈어요. 그래서 자 8절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승리로 개입하시고 이끌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 이래로 인도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딱 한마디로 얘기하셨죠. 뭐죠? 따라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의도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깨달아야지 청종을 하지.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따르겠냐고. 자기 변호에 막 급급하면 여호와의 저희를 어떻게 알아차리겠냐고.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나님 목소리를 여러분 청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호를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래서 이 13절에 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버지께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내가 나의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예고하지 않고는 왜?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듣는 사람들이 중보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에서 대신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두 번 주세요. 깨닫게 하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징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번씩 주님이 말할 때 그때 그 목소리를 청종하려고 그래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 자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게 되면 이제 징계 차원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징계 차원에 들어간 조차도 몰라요. 내가 어떤 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 광야교회로 서울 예배 처소를 갔었대. 갔는데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야. 기적을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사람을 다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서 누굴 만났는데 이러니까 허영숙 전도사님과 조교철 목사님과 노인배 장로님 이런 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깨달을 것 같아. 제일 먼저 아버지가 사인을 준 게 그 사람들인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는 그때 벌써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야. 허영숙이 누굽니까? 징계받은 자예요. 조기철 목사님 누굽니까? 징계받았어요. 그 사람이 징계받은 자들의 대열에 아버지가 딱 그들 다 만나게 하신 거야. 그 대열에 자기가 그렇게 너희들은 징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득한 사람이 자기도 징계받은 대열에 들어가 버린 것을 아버지가 딱 보여주신 거야. 못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못 깨닫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사람들을 만났나? 아버지가 만나서 기적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쟁론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변론하고 아버지의 저희를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아버지가 사인을 주는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참
참 이제 그가 듣게 되면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왜? 이미 징계 차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거.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할 기회를 줄 때 그때 깨닫는 게 정말 은혜야.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이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러분, 아버지께 변론하세요. 억울하면 기도하라는 거야. 아버지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것들을 정말 그것들을 너무나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그걸 여룹할 쟁론하라. 쟁론하고 아버지 변론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 이 쟁론하는 이 기도원의 이 모습이 아버지의 열심인 거야. 하나님이 르디오가 시편 69편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바울이. 그러나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열심이 있는 자에게 주의 사단의 해방은 더 크게 미칩니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 구절이 반대되는 기준인데 같이 병행하며 가는 거야. 열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사단의 제1 목표야.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돼. 해방이 미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있을 때 내 열심만 믿고 자기 의에 취해서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항상 내 안에 내가 제일 사단의 제1 지점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해방하고 더 해방하면 와 나를 쓰시려고 좀 그러시는구나. 더 기도하고 아버지 알곡으로 더 품으로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삐지고 토라지고 원망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무리에서 나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 무리에서 나뉘는 자가 성경에서 그랬죠. 그러니 오늘 이렇게 하라는 거야. 주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따지라는 거예요. 이 쟁론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리브야, 리브. 그 레이시 할 때, 레이시는 리브 할 때 딱 이렇게 생겼는데 그건 레이시 머리거든요. 부는 집이에요. 그 리브라는 단어가 딱 합체가 돼가지고 쟁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이거 뭐예요? 모든 것을 따지고 네 영속에서 사단의 해방것을 모든 것을 검증하고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단에게 쏘갔나 여룻발로 계속 싸우고 이러면 점검하고 검증해서 딱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딱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가 늘 반복하지만 우리가 늘 지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시험이나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명확한 영적인 질서를 갖고 있는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돼. 하나님께 확신을 받아야 돼. 사람 속에서 말을 듣고 하면 말 들으려고 가다가 속이는 자에게 자기도 듣으면서 자기도 같이 속는다 그랬어. 주님이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같이 더불어 있으면서 속는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그러니 자기가 속이는 것도 모른다 그랬어. 그러니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너희의 싸움은 절대 육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있을수록 내 안에 해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여러분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속이고 미혹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건 다 사단이 주로 잘하는 게 합리화 변명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태도는 뭐예요? 딱 말씀을 들으면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하나님, 내 분별을, 영분별을 빨리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 의도가 대체 무엇입니까? 딱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갑자기 막 만나게 하고 싶어도 감동이 들고 막 이러고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 있는 거야. 다 보고 다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이라는 것. 따라해서 사단이 시시하지 않다. 왜 성경에 경관진이라 그랬어요? 그 경관진을 이 파는 싸움 우리 교회가 시켰으니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그분이 저에 대한 어떤 꿈을 꿨대요. 목사님은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냐니까 목사님이 유방이 앞에 달려있지 않고 유방이 여기 달려있더래. 젖이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최준호 장로님은 목사님 유방이 뒤에 달리는 걸 알고 있을까? 이러면서 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웃었어요. 왜 제가 웃었냐면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목사님 사이가 그렇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가슴을 달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이렇게 눈을 맞추고 아이고 잘 먹는다 그래 쭈쭈쭈쭈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절벽 같은 가슴에다가 유방을 달고 먹으려면 먹으라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빨아먹어, 붙어서 빨아먹어 살려면 이런 교회인 거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그것을 할아버지가 상징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말할 때 뭘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웃었어. 어떤 단어가 생각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훈련하실 때 양떼를 보듬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절대 안 하신다는 거야. 신명기 모세에 보면, 노래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런데 막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 위에 막 너풀거리고 막 정신없이 만들고, 그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절벽에서 젖을 다는 것은 이건 지나치게 공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안 문다는 거야. 그냥 살려면 절벽이라도 붙어서 빨아먹고, 안 그러면 나가서 깨닫고라도 몇 바퀴 돌아서 돌아와, 이런 뜻인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정확하게 보여주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 목회가 힘들기도 하지만 진짜 너무 정확하게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곳에서 만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항무지에다 두실까? 이 자기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가 얼마나 예쁜데 그 절벽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 같이 집 지은 거 보세요. 얼마나 아늑하게 이렇게 싹 가운데 딱 요런데 겨울에 나뭇잎 탁 떨어지고 같이 집 한번 보세요. 제일 가운데다가 제일 안전한 가지에다 딱 집을 지어놔. 근데 독수리들은 저기다 파도가 철벽거리는 아주 깊은 바다가 있는 그 철벽 그런데 높은 데가 집을 짓는 거야. 그리고 너풀거린다 그랬어. 이게 뭐예요? 그냥 모이를 주면 그냥 이렇게 입을 벌리면은 너무 예뻐서 딱 정조준해서 이렇게 턱 넣어줘야지만, 모이를 줄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모이를 잡고 지렁이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딱 조준해가고 새끼가 팍 나붙여서 먹어야 돼. 절대 쉽게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떨어뜨려. 새끼가 한 번도 떨어진 경험도 없어. 그냥 떨어뜨리는 거야. 내가 그 해병대가 그렇게 그 훈련시킨다 그런다, 기분 받아서 그냥 떨어뜨리는데, 그냥 그럼 막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라고 발부둥 뜨는 것마다 수수도 집어넣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면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래야지 잠수하면 뭐 이런 거 폭탄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떨어뜨려서 새끼가 으악 이러면은 정확하게 어미 독수리가 와서 탁 받는다는 거예요. 업어서. 그래서 또 두 번째 떨어질 때도 으악 하면 또 그때 또 탁 업어준다는 거야. 세 번째는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질 때 좀 무섭긴 하지만 뭐가 생길까? 반드시 업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실 때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수리고 여러분 독수리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세게 다루지 마세요, 나는 안일하게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영적 싸움을 사단하고 한판 뜨고 진행하는 교회예요. 그러니 안일하게 사랑이나 받고 위로나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못 둬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신부처럼 하나님 훈련시켜서 정말 주님의 앞에 갈 때에 딱 준비되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위안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인데 그 택하신 기업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항무지에서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 짐승들이 막 광야에 부르짖는 곳에다 두시고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호위하시고, 할렐루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호위하신다. 앞뒤로 딱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딱 지키고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이사야 58장에 내가 앞서 행하며 내 영광이 내 뒤에서 너를 받쳐주리니, 앞서 뒤에서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앞뒤로 딱 지키시는 게 이게 호의예요. 호의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딱 이렇게 건들 때 아버지 품에 있기만 하면 사단의 그 쪼르는 이 화살 같은 촉이 뭐예요?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이 된다는 거야. 사단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어떻게 찌를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찌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 안에 있어야 돼. 그걸 여러분이 여룻바알처럼 막 여러분들이 사단과 싸워서 쟁론하기까지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 그걸 해서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완전한 변론을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관진을 어떻게 해파할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어 아버지가. 사단이 시시하지 않아. 엄청난 그런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싸움을 꾸르는데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고 속이는 영이고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속임을 당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얼마나 이끌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랬어요. 모든 이론을 다 파해. 네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을 다 파해라. 그리고 모든 높아진 생각도 다 파해. 하나님 아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파해라. 그리고 모든 생각을 네가 기도를 해서, 기도해야지 파할 수 있죠. 기도를 해서 다 그것을 여러분이 바알의 쟁론같이 싸워서 다 사로잡아서 딱 하나님의 의도와 그 저희 안에 딱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 순복이라는 단어, 이 뭐예요? 순종하고 쳐서 복종까지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너희들이 한다면, 너희들의 복종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상달될 때는 너희들의 환경 안에 응답 안 되는 거 다 내가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 안에 응답 안 되는, 복종 안 하는 그 모든 환경을 내가 다 응답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사람한테 서면은 여러분들 영도 오염되기 쉬워요. 그 말을 돕다가 나도 젖어들 수 있어. 복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너도 복 있는 사람 편에 서기를 절기하라 그랬어.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은요, 이미 들어가면 같이 나도 그게 젖어들 버려. 그 라인에 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사단의 경관진이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사단의 그런 것들, 쟁론하고 나를 속인 것들 여러분이 여룻바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것들, 이런 생각 튼다고 없다, 싸우자, 싸워봐라.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변론하겠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 편에서 서겠다는 거야. 그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다 해답 주세요. 다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버지가 다 알게 해줬어. 모르면 1차, 이제 2차, 3차까지 지금까지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한 것은, 아버지가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좋아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어메 아버지가 말씀하시네, 아이고 무서워라,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 쟁론이란 단어, 이것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변론이란 단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대충 해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도 없이 대충 의심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 사단 밥되기 딱 좋아.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다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을 싸워내야 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모세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아론과 더불어서 만들었을 때 아버지가 이미 모세가 아버지와 함께 40일 40주를 금식하면서 산에 있을 때에 아버지 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은 이 건물만 떠나면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고 안 보는 줄 알아. 이 건물 상관없어요. 아버님 건물이 없이 다 보입니다. 나는 떠나면 안전하고 안 보면 나는 살 것 같고 이랬지만 그렇지 않아. 이겨내야 돼. 승리해야 돼. 결국은 다 아버지 뚫려져 있고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결국은 계속 그 영적인 싸움들이 온다니까. 결국은 영적 싸움을 치러서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계속 힘든 게 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영적 싸움은 반드시 있고 끝까지 내 안에 사단과 쟁론해서 하나님의 변론을 받아내야 된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그냥 있었습니까? 야, 이것들 봐라, 이거 네가 기도하는 동안에 40일 40주를 정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말씀을 받고 있는 십계명을 네 백성들 보니까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무성 앞에서 날리고 그래.
이 목이 고든 백성들 내가 절대 내가 다 멸절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내가 너를 인도하 가겠다. 여러분 우리 좀 읽어볼까요? 좀 힘들어도 출애굽기 32장. 자, 페이지를 말씀할게요. 자, 131쪽 펴시기 바랍니다. 131쪽 3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32장 4절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도 하는 조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미련하고 허망한지. 좀 채찍으로 덩저리 때려서 깨어나면 깨어날 수도 없고, 이제는 뭐 징계 차원에 들어가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하나님 깨달아 보기까지 이제 다루심을 받아야지.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쏟고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도 이 빈자리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영적 싸움에 져가지고 방구석에서 이불자리 뒤집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꼭 들으라 그러세요. 싸워서 승리하고 쟁론하고 하나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편의 의도에 딱 내가 서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 뭐 하려고 각오가 자꾸 잡아끄는 대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하여 가라 그랬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 뒤돌아볼 시간이 지금 어디 있어? 마지막 때에 빨리 영혼 추수하고 우리도 전하고 빨리 나도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지.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터에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뜻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거야.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도로 큰 나라가 되도록 내가 한번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뜻이 그랬습니까? 아버지 앞에 이거는 쟁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정말 저희를 알기 위해서 이건 변론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살아남은 거야. 바세바 속에서 솔로몬을 받은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때야라만이 끝까지 변론할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를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다시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이야. 그런데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냈습니까? 300만이나 되는 백성을. 사람들이 말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 죽이려고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구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버지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놈의 새끼 그냥 내 시키대로 순종 안 하고 이랬을까요? 호유? 아버지가 좀 그걸 기대했을지도 몰라. 모세가 나와 친구의 자격이 있는가? 나와 대면해서 친구처럼 얘기한 자가 모세라고 그랬어. 여러분, 주님의 친구입니까? 주님의 신부입니까? 할렐루야. 그냥 단지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 앞에 그냥 노예처럼 로봇처럼 시킨 대로 그냥 그렇게 합니까? 부당한 것을 이러면 순종하라고 강요받은 적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변론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자꾸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고 얘기하게 하고 듣게 하는 거는 계속 돌이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넉넉히 하고 부드럽게 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앞서 있습니다. 또 모세가 또 여호와께 또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에, 자 32절 또 한번 해볼까요?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읽어보세요.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 생명체에서 지워도 좋아요. 나는 이 백성의 리더자로 세웠으니 나는 이 백성과 함께 살고 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편히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편히. 자, 넘겨서 33장 14절 33장 134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14절 아버지께서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얼마나 당당해. 우리 희원이가 막 입에 18분이 제발 제발이야. 할머니 제발, 할아버지 제발.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놈새 당당하게 제발 좀 하지마, 제발 그 소리 좀 하지마 이러는 거야. 자, 여러분 따라해서 주님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아버지가 그걸 딱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넘겨서 아까 그 30절 보면은 34장에 보면 딱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세를 아버지가 친구로 삼으셨대. 출애굽기 보면 그거 내가 좀 넘겨버려서 지금 놓쳤는데 친구처럼 아버지가 모세하고 대면하였대. 저는 요한복음 보면 이제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고?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를 내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나의 신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부는 얼마나 친밀합니까? 알렐루야. 여러분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굉장히 비밀스럽고 아름답지만 우정, 친구 우정은 마누라한테도 말 못하는 거 다 얘기하는 게 우정이야. 참 그건 또 참 희한하게 비밀스럽고 깊은 것이지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정도 공유하시고 비밀도 공유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그런 교감과 야다 하나 되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 또 부부의 그런 온전히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도망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어 지더라.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무리 도망 다녀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 이게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하는 증거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야. 말씀은 살았으니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성금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너의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은혜인 거야. 왜 벌거벗지 않으려고 하고 왜 위장해요? 왜 가장해요? 아버지가 다 드러내신다니까. 위장의 영을 다 드러내셔.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벗겨보니까 딱 드러내니까 속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네. 다 드러내시는 거야. 그래서 막 상처를 받고 썬뿌리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 속마음 다르고 겉마음 다르면 언젠가는 주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직한 게 또 얼마나 용감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까? 용기라는 것은 모든 것이 종합돼서 나오는 아름다운 그 성품이 용기예요. 용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담대함을 잃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담대함을 절대 잃지 말 거라 내 앞에서. 그것이 큰 상을 얻는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기도원에게 돌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 때 기도원이 한 것은 무엇이야? 이 기도원의 기질인 거야. 막 따지는 거야. 막 증거를 표징을 주세요. 그것만 했나요? 어떻게? 양털이 뭐 마르고 다르고 땅이 뭐 젖고 죽고 막 표징을 줘도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게 모세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자 주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막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와, 아버지 엄청 좋아해. 막 뜻을 돌이키고 막.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가겠다 그러는데 또 버티고 서서 아버지 한 가지 더 요청하는데요. 또 뭐야? 딱 해보세요. 또 뭐야? 아버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죽으시고 자기 사실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제일 약한 사람이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따지고 들고 변론하는 게 제일 힘들어.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아파트 없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떤 분이 제가 아파트 못 받는 거 보고 실족돼서 자기도 모르게 무식하게 말이 나왔을 때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시험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원래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아파트로 안 줄 때 가져가고 떨어지게 하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때 내가 들어와서 막 따졌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변론하세요. 지금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사단의 마음이 가득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쟁론합니다 하고 따진 거예요. 쟁론.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뜻이 내 머리에 딱 이렇게 내가 확신거든요. 똘똘 한서세요. 왜 아파트 안 주세요? 이만큼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은 어디에? 내가 노래도 불렀잖아요.
당장 내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대잖아. 막 아버지가 급해가지고 막 알았다 막. 그러니까 뭐 더 기도해야지. 아파트를 어떻게 구해? 니는 기도해야지. 뭐 가족들에서 기도만 해. 이러지 않고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막 저기 가봐. 제일 로얄층에다가 거기 있잖아. 네가 기도하는 그 북한산 다 그 꼭대기 그 바위가 보이고 내가 그 바위들이 네 집에서 보면 연꽃이 싹 올라처럼 해놨고 보이나?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에게 약하십니다. 사람이 누가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 누가 제일 무서워? 부모들이요. 누가 제일 무서워요? 자식이 제일 무서워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랬어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그 회개해야 돼. 그 강팍한 거야, 심령이.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부모는 강팍한 거야. 그 회개해야 돼. 내 안에 강팍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아버지 안 이기신다니까 우리를 못 이겨요. 주님 떠다니 있기만 하면. 주님 떠다니는 자식을 막 이겨보려고 막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이?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자식을 못 이기신다.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떠다녔어. 내 안에 힘든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아버지 나하고 쟁론해요. 아버지 빨리 변론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세요. 아버지가 알았다. 여러분 주님 떠다서 온전히 행하고 있다면. 왜? 또 명분이 있는 거야. 시험 들었잖아. 내가 그렇게 아끼는 분이 시험 들어서 나갔대잖아요. 아버지 그것 때문에 빨리 아파트 내놓으세요. 막 이랬더니 당장 아파트 내놨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배워볼 일 없어. 그냥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아. 아파트 있으니까 반찬에 뭐 해줘야지. 그냥 여기서 매일 그냥 혼자서 그냥 밥 먹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성경 읽고. 근데 뭐 어떡해. 내가 구한 게 아버지가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급해서 막 집을 주시더라고, 그냥. 여러분,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 아버지가 두 번이나 말해서 알았다. 내가 진멸을 안 할게. 아버지, 생명에서 내림치우세요. 빨리 간다고 얘기 다시 한번 하세요. 알았다. 내가 편히 갈게. 아버지, 한 번 더 영광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내 영광? 내 영광 보면 네 죽는데 죽어도 좋으니까 빨리 영광 보여달라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세 죽을까봐 어디다가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탁 두고 아버지가 뒤만 이렇게 보고 모세 비에 맞추려고 이렇게 영광 받나 대체. 이게 친구인 거야. 우정의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정의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믿으세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야.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막 기도원이 막 아버지가 그럼 제사를 드려서 딱 제물을 하고 염소를 잡고 고기를 잡아서 올려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싹 핥아버린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24절에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게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였더라. 자,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여호와 샬롬. 이 얼마나 좋아. 중동 사람들은 샬롬 말레이콤 그래. 그것도 샬롬의 중동어야. 샬롬 만나면 샬롬 말레이콤 이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그래. 이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의도에 당신이 있기를, 하나님의 의도밖에 있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당신의 임하기를, 이 뜻인 거야. 근데 샬롬이라는 단어의 조어를 보면 너무 그런 뜻이 아니야. 평화가 아니야. 그거는요 어떻게 하냐, 이 휘연 이렇게 휘연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 삐딱하고 흰 것을 딱 바로 대적하고 다 바로 잡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물처럼 이렇게 물처럼 맨 그게 딱 서게 될 때에 말씀, 그게 바로 평화라는 뜻인 거야. 진정한 평화는 뭐예요? 모든 대적을, 내 안에 역사하는 대적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쳐내고 내가 딱 알고 하신 것을 딱 쓸 때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원뜻이 그 의미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가에게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를 줬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독자 이삭을 아끼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해낸 이삭에게 아버지가 무슨 권세를 줬어요? 제가 이것도 참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내가 너희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너희 자손에게 내가 큰 복을 준다. 근데 그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줄 때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사역이 돼요. 큰 복을 주는데 그 중에서 네 씨가 안 날 것이야.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야. 이게 이삭을 딱 바치고 순종했을 때 아버지에게 얻어낸 아버지의 사역이야. 아브라함의 사역이 뭐예요? 무슨 문을 취한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이 아버지의 카운트가 되기를 하십시오. 아버지의 카운트에 미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해서 카운트에 딱 미치고 사람들의 모든 그런 다 팽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뜻 가운데 딱 여러분이 있을 때 순종할 때 아버지가 인정하시면 아버지가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를 주십니다. 우상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보내세요. 그 나라에 보내세요. 그 대적의 장소 여러분을 가서 그 기도할 팀들을 이끌어 놓고 오게 하세요. 그렇게 보낸다니까.
그렇게 보내는 거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가 가장 큰 권세라니까. 아버지의 권능으로 우리 교회에 그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영적 싸움을 싸워내고 그 안에도 저 안에도 엄청난 실수들이 또 있지만 아버지가 또 그것을 또 빚었어.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서 대적의 권세를 계속 취할 수 있는 그 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룻바알 이름을 듣기까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31절 32절 있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유방인 산더미 같은 그 아스다로 아메 여신을 위해서 막 너가 이 신을 왜 해파했느냐? 기도원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대낮에 못하고 밤에 아세라 단을 찍고 바알 단을 찍었다고. 자, 따라해보세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밤에 가서 찍더라도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게 최선의 순종. 아버지가 바라는 기대치는 아니야. 대낮에 가서 딱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할 때 두렵다니까. 또 이거 순종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엄청 힘들다니까. 두려워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세요 그냥. 그럼 결과를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 밤이라도 가서 아버지가 뜻 가운데 가서 몰래 밤이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게 능사야. 아버지의 뜻에 서 있는 게 싸우려고 하는 태세가. 그래서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 사단한테 치지 마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밤중에라도 가서 단을 찍겠다. 무서워서 밤에 벌벌 떨면서 아 이거 찍으면 나 이제 내일 죽을 텐데 또 온 백성들이 나와서 나 죽이려고 들 텐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섬기고 있는데 벌벌 떨면서 밤에 그것을 하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그걸 받으신다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아요. 여러분이 최선을 하는데 얼마나 부족한 것이 있고 그 안에 연약함이 있어도 아버지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신다니까. 그것 때문에 뭐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아버지 관심 없어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부족해도 네가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받으신다니까. 아버지 기도는 이거 받으신 거예요. 밤에 한 걸. 그러니 아버지가 막 기도원의 심령이 막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따라해서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다. 순종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로 가는 거야. 순종 안 하면 막 합리하고 변명만 해야 돼. 내 신세가 그렇게 초라해. 담대하게 선포도 못해. 만난 사람마다 눈치 보고 변명해야 돼. 그렇게 살래요? 만난 사람마다 여러분 변명하고 주의 일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럼 여러분 인생이 쪽 날래요?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진도를 내세요. 영적 진도를 내야 돼. 할렐루야. 가속도를 타야 돼. 계속 순종하면은 가속도를 탈 때가 와. 처음에는 속력이 시도 부릉부릉 걸어도 나중에는 가속도를 주님이 쫙 예비한다니까. 밤에라도 무서워도 단을 덜덜덜 떨면서도 그걸 찍으니까 아버지가 순종하는 거 보고 뭘 집어넣은 거야? 아버지가 뭘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을까?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니까 뭘 집어넣었을까? 바람을 아버지가 집어넣으시는 거야. 성령의 바람을 막. 그러니까 집어가지고 막 와, 이 요아스가 미쳤나봐.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네 아들 기도원 그 끌어내. 그래 지금 오늘 죽을 거야. 당연히 지금 죽을 건데 왜냐하면 세상이 저 녀석이 우리가 섬기는 바알단 아세라단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야.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미혹돼가지고 바알단 아세라단 지금 그 지금 기도원 잡아내 지금 당장 오늘 죽일 거야 그러는 거야. 여러분 밤중에 바알을 그 찍고요. 이게 두려웠어. 밤에 가서 몰래 덜덜덜 떨면서 기도원이 찍은 거야. 백성들이 자기 죽이려고 다 끌어낼까봐.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 일을 순종할 때에 두려움도 온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결과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또 잘못되면 또 나는 또 얼마나 또 의기소침해져. 괜찮아요. 주님 뜻을 그냥 들리는 음성에 따라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 해봐. 그것이 상달되면 하나님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야. 나는 너무 웃기는 거야. 이게 이 요아스가 왜 이렇게 변했어? 그래서 밤중에 그냥 26절에 그렇게 찍은 요아스가 31절에 말하는 거 보세요. 자, 우리가 요아스가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번 들읍시다. 기도원이라는 요아스. 자,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서 한번 쟁론해봐.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죽을 거라고 딱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내가 그 단을 회피했으니까 지가 나하고 맞짱 뜨지 않겠냐? 맞짱 뜬다니까. 우리도 영적 싸움하면 얼마나 많은 맞짱이 떴어. 하나님의 말. 이 정도 치면 네가 이제 목회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를 완전 말살내려. 왜? 맞짱을 떠니까 사단들하고 완전히 이제 목회 못하게 해버리겠다.
또 그걸 아버지가 미리 다 보여줘. 예고편을 다 보여줘. 내가 승리하고 이겨야 되니까. 절대 그런 사단의 계획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내야 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사람들이 기도 보고 깜짝 놀랐어. 기도는 진짜 미약하고 맨날 무섭고 벌벌 떠내는데 저 미쳤나 저게 막. 한번 싸워봐라. 발 맞짱 떠. 와 덤벼 야 와봐. 딱 이러는 거야 지금 기도원이. 그리고 사람들이 야 저게 미쳤나 감히 바알하고 싸우려 그러네. 그래서 여러 바알이 된 거야. 이름이 별명이. 자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당신 별명이 여러 바알이 될지어다. 또 사단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야 지금 막 하나님을 믿고. 이게 뭐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 양떼들 지키려고 녹대 오고 이러면 무기가 없으니까 돌 잡아갖고 탁 이렇게 던지면은 아버지가 그게 미사일 돌이 되게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할 때 딱 이렇게 너는 뭘 의지하고 가라?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그랬어요. 자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제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힘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의지의 노력도 반드시 가미돼야 된다. 여러분 정말 참 나는 답답한 사람이 주님 뜻이 이루기까지 절대 주님 뜻만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구해달라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보내줬어. 아버지가 못 알아차리니까 나 헬리콥터 안 구했는데요? 주님 뜻을 구했는데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하라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안 되니까 제트기를 보냈어. 제트기가 나 구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갖고 다 놓치는 거야.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고립돼서 죽었대.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안 나타나셔도 헬리콥터도 보내시고 제트기도 보내는데 영분별이 있어서 알아차려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 뜻이만 딱 올 때까지 그것만 기다리면 이래갖고 그냥 모든 기회를 하나님 뜻을 못 보고 다 놓쳐버리고 사인을 다 놓쳐버리고 사인에 너무 그냥 둔감한 심령이 돼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주의 깊게 보면서 딱 중요한 게 오늘 그게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건 뭐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순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이 가미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가미돼야지. 아버지가 나 일으켜서 은혜 주셔서 나 끌어서 앉혀봐요. 나는 이불자리 뒤집어서 이러고 있으면서 안 되는 거야. 박차고 힘들어도 박차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 죽자 막 이러고 나오면은 사단이 기도하던 중에 막 성령의 바람을 넣어갖고 막 이렇게 돼갖고 돌아갈 때는 갑자기 아침에 죽는다고 있더니 야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좀 미쳤나? 기도를 바라보던 사람들 저거 미쳤나? 저거 왜 저래 갑자기 막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여 살려. 이게 우리 우아가 하는 소리야. 아무것도 돈 버릴 재주도 없으면서 신랑이 막 사업하고 힘들고 막 그러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다 먹여 살릴 거야. 그럼 신랑이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 우리 우아가 그거 지가 뭔 재주가 있어. 돈 버린 재주가 지가 제일 없는 게 우아가 돈 버린 재주인데 뭐예요? 그 하나님 뺑 믿고 그러는 거야. 그 이 내 힘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내 힘도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그 다윗도 뭐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습관, 거룩한 습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을 바꾸고, 내 행동이 내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기 때문에 내 운명도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말씀의 입에 복락대로 복이 주어진다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기도원이 쟁론하고 또 표징을 또 구하고 확신이 오기까지 아버지가 그걸 좀 믿음이 좀 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걸 도와주신다니까. 따라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주신다.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습니까? 주시오. 우리는 너가 믿음이 부족하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내가 이것도 이렇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좀 엎드리세요. 그 아버지처럼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 믿음 없으면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니까. 아버지 앞에서 잘난다고 교만 떨어봤자 그 뭔 의미가 있어. 우리는 아버지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 덩어리인데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바짝을 뜨겠냐고. 근데 바짝 엎드려야 돼. 아버지 어떤 그런 것이 오면.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기도원이 요 앞에서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딱 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네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내 소원 같아.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 같아.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 소원 따로 내 소원 따로가 아니야.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내가 막 구하는 게 아버지 뜻인 거야. 아버지 뜻하고 일치인 거야. 이 뭐예요? 하나님 의도에 내가 부합돼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도 의지를 동원해서 네 힘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응답하고 믿음 먹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무릎을 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쳐서 읽고 어떻게 그것을 외우고 힘이 되는 말씀은 외워서 내 걸 만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의 금이 착착착 날라와서 모든 사단이 주는 것을 착착착착 다 막아내고 말이야. 성령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말씀 좋은 것들 여러분 노트에 적고 갖고 있어야지. 감사 기도 제목도 5개씩 적어야지 매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편에서 감사 기도를 적어보세요. 원망하는 마음, 믿음 없는 마음이 믿음으로 생겨. 왜? 감사할 거리들 다 보면 다 있거든. 그 습관 하나만 가져도 운명이 바뀌어.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 응? 정말 우리 그 황성주 박사 얼마나 감사를 적어 보내는데 5가지. 절절히 뭐 맛있는 그 뭐 사람이 뭐 된장 뭐가 맛있었어. 오망때망으로 다 적어놔요. 청국장을 그렇게 맛있어서 감사하고 뭐 그때 또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감사하고 와 무슨 감사를 그렇게 시인처럼 막 모든 한결 다 나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모든 의심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앞에 있는 사단들을 허락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원처럼 여루바알처럼 정론하세요. 그래 말해봐. 내 안에 지금 뭐가 좀 힘들다고. 여러분 자신한테 얘기하세요. 자 따라 해보세요. 그래 해보세요. 그래 뭐가 힘들다고 한번 말해봐. 왜? 여러분 안에 사단이 틈타고 있거든. 그래서 말하고 이게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딱 여러분 말씀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질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너무 여러분을 설득을 시키면 아이고 이거 내물 안 되겠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아버지 음성 들어야지.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해야만 아버지가 호위하시고. 그냥 안 된다는 거야. 하무지에서 짐승이 많은 광야에서 그냥 하무지에서 굶어 죽는다는 거야. 짐승이 많아서 짐승한테 먹혀 잡혀 죽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구원하시느냐? 해답이 딱 그거예요. 경관진을 파는 강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오는 그 강력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힘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밤중에 나가서 아이들 무서워서 그거를 그냥 그 하더라도 그 신용이라도 하고 아버지 앞에 최선을 드리고 있어요. 미약한 최선의 것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그걸 보고 성령을 부어서 다시 아버지가 여러분을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어서 뜻대로 움직여봐요. 보여줘봐요. 이러면 여러분 아버지 의도를 다 놓쳐버리고 계속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아버지 사랑의 그런 정말 아버지의 말씀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 변론해도 된다. 변론해도 된다. 아버지의 확정을 받아내도 돼요. 아버지께 변론하고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하는 거 아버지 정말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 미워 죽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좀 그 사람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변론 좀 해봐요. 그러면 아버지 의심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남편 미워 죽겠어요? 그냥 인간아 하고 싶어요. 그냥 저기 왜 내한테 와서 내 인생을 다 이렇게 쫑팍을 내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쟁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변론해 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면 아버지가 다 변론해 주세요. 있잖아. 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아버지가 절절히 하면 모든 마음이 뭐로 바뀐 줄 아세요? 주님이 딱 그렇게 변론해 주면 내 안에 아버지가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마음이 철근지심으로 바뀌어. 그래갖고 이 인간을 하다가 아이고 지도 저런데 나는 내가 불쌍하면 지도 불쌍한 존재지. 왜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잖아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쳐다보면 이제 측은지심이 생겨. 아이고 나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있겠나. 삼식이라도 내가 밥 새끼 잘 차려주고 잘해줘야지. 좀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었지만 그래도 내 자녀들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남편인데 이러고 마음을 바꾸고 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못해. 그러나 네 힘은 기도하려고만 하라는 거야. 아버지 앞에 설득 좀 해보세요. 그 기도 무릎이라도 좀 꿇으라는 거야. 그거라도 좀 해라는 거야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다 이렇게 미약한 기도원을 아버지가 이렇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사흘과 감히 그냥 맞짱 뜨는 자로 아버지가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립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단과 더불어 쟁론하며 여러분의 삶이 리브 레시 머리죠. 여호와의 말씀인 그 레시 머리가 딱 맴, 딱 그게 파도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돼서 내 안에서 딱 맴이라는 단어가 딱 네모야 네모 히브리어로 딱 그게 반석처럼 딱 버티고 있는 제 머리 위에 딱 아버지 머리가 딱 그 반석이 덮여 있도록 이렇게 네 삶이 되게 하라. 이게 쟁론이란다는 거야. 끊임없이 네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내라는 거야. 내 안에 사단이 있나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점검하고 싸워내고 이기고 승리하고 말씀에 딱 쓰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편에 딱 쓰고 이렇게 늘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2021년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2021년도 자 따라해보세요. 제가 여룻바알이 되겠습니다. 여룻바알처럼 내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에 보면 리드와카 여호와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보이는 건 사단 안 보이고 전부 이제 천사들과 하나님 그 영 그리고 순교한 아름다운 그릇들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에는 사단이 있고 나를 미혹하는 자가 있고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라. 주를 딱 붙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렇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복되라소서. 고마운 내 마녀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은 이 땅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웅 대령이 일어날 때 주의 그날 올라간 자는 왕되리니 아멘. 찬양할 때에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흑인 사관이야. 그래서 그 군인 생도들 어중이 떠중이들 다 왔는데 그거를 훈련을 시키는데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근데 나중에 딱 이제 장교를 만들어 놓고는 그들을 장교를 다 빚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선생인지 몰라. 장교를 만들어 놓고는 딱 그 앞에서 딱 그 사관이 딱 경례를 딱 하는 거야. 난 그 영화가 그 장면이 지금 떠올랐어요. 갑자기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정말 그렇게 빚어내서 경례를 딱 할 때 그 얼마나 그 기쁘겠어요. 그 사람이.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돼. 그 습관이 그게 여러분 무기가 돼. 다윗이 평소에 돌 하나 그거 싸웠던 거 그거 갖고 영적 전쟁을 치러낸 거야. 그게 미사일처럼 문이 달려갖고 고물 무너뜨릴 때 다윗이 그랬다고. 나는 칼창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아. 나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평소에 사용했던 이 돌
이것 갖고 내가 나간다 그러고 옷 갑옷 다 떨쳐버리고 그 16세 되는 소년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여러분 평소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 크게 작게 승리한 그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별것 크게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승리한 경험들 그거 아버지 딱 쓰면 돌이라도 그게 골리앗을 머리를 딱 그냥 그 거인의 골리앗 다 그냥 정통으로 맞아서 쓰러뜨린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쟁론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의 변론을 받아냈어요. 그래야지만 그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걸 꼭 아셔야 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싸움을 주님이 맡겨주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리드와카 아버지 정말 특수 부대처럼 아버지가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혹독하게 그동안 훈련시켰는데 리드와카 정말 주님 앞에 특수 기동대처럼 아버지 비상한 영적 싸움을 싸워내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인도하시고 모든 아버지 영적인 자원들 아버지 기도와 말씀과 아버지 기도를 받는 그 권능과 아버지 능력의 손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작게 크게 있든 아버지 성장의 경험들이 있게 하셔서 어떤 큰 여름이 다가와도 이번에도 또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또 승리하면서 지나가리라. 그 경험, 승리했던 경험들을 의지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영적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헌물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감사수들을 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원 아버지 둘째 하는 만몬을 주님 박살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 영혼들에게 하늘의 자원이 그대로 뻥 뚫려서 하늘의 자원이 그대로 있을처럼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아버지 그 성실한 떡 권세 있는 떡 하나님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사인 새 곡식, 새 창고, 새 포도주, 새 기름, 새 양떼들 필요합니다. 주님 군사들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 붙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거나 지치거나 센치메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것을 눈을 부릅뜨고 성령과 더불어 바라보며 이 사단아 한번 쟁론해봐라 라고 아버지 맞짱을 뜨고 그들을 다 여호와의 말씀에 다 변론을 받아서 다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